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직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동물들까지 창조하셨을 때는 하지 않은 일을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원어로 루하흐를 불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신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뭐 3분법, 2분법 뭐 이렇게 하면서 나누는데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보시기 심히 좋았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고민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영을 내가 보내줄 거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뭔가 처음 이 땅에 처음 성령이 딱 임했을 때 불의 혀같이 막 움직이는 막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똑같이 그러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항상 똑같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세요. 당연히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당연히 알겠죠. 그 상황에 맞춰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능력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신비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자체가 신비하지만 뭔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짠짠하고 보여주는 그것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다. 말씀 자체가 이해될 때 그게 바로 성령의 가장 큰 놀라운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혹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부터 이 신비주의자들은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뭔가 신비로운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신비로운 것이 말씀을 뛰어넘으면 말씀 자체가 무시되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이 이단이라고 판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베이스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을 감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시다 라는 걸 일단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강조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신령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루아, 그 하나님의 영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9절 이하 보면은 그 은사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말을 굉장히 많이 꽈놨는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은 뭐냐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영적인 존재이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기를 너무 원한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원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신령한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긴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에 또 많은 우상과 무당과 접신하는 자들과 이것들이 아주 조상 때부터 쭉 내려왔어요. 고종 때까지 내려왔어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운 거겠죠. 사람이 살아갈 때 두려워서 무당을 찾아가겠죠.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 무언가 신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게 여기는 발전해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뭔가를 쥐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주먹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무슬림, 불교, 여러 가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주술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술과 접신하는 자들은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만 계시느냐? 모든 곳에 계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과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것을 보이시는지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그 도시에도, 고린도라는 도시에도 우상과 각종 미신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혼합되어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항구 도시여서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도 많았던 도시예요. 돈도 많고 계속 뱃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은행도 많았고 우상섬김도 많았고 다른 신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가 짬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해왔던 그대로
예수님을 넣은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게 종교를 폄하하는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이제 선교 전략이 그런 거예요. 그 나라의 어떤 토속 문화에 내가 신앙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이나 뭐 이쪽 남미 쪽을 보면 굉장히 우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딱 있어요. 예수님도 그냥 하나의 우상일 뿐인 거죠. 그런 식으로 토속 문화에 들어와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전략을 펼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그 구주를 다른 토속 신앙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지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백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역사적 예수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한동안에 붐을 막 일으키면서 뭐 그렇게 막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막 헷갈리게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역사적 예수 맞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도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다 여기까지 아는 게 그저 역사적 예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셨으면 예수님을 보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텐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으로 받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역사적 인물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운영하시고 이 세계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나의 구주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큐리수 이에수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로마 시대 때 썼던 헬라어인데, 이 고백이 뭐냐면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 열방을 로마가 다스렸던 때입니다. 시저가 나는 왕이고 최고의 왕이고 다 나한테 절해야 돼. 난 신이야. 막 이렇게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고백은 굉장히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대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잡히면 죽거든요. 사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 하면 직업을 잘 갖지 못할 때예요. 사회적으로도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큐리우스 이에수스라는 이 고백을 계속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탄은 이 당시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짓밟고 죽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일어나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더니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사라지질 않아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을 고백하게 해요.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한다고요. 살금살금 스며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잘 구별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들이 지금 초등학교까지 들어가 있는데 하나를 말씀드리면 동성애를 말씀드리면 동성애자들의 무지개가 있어요. 이 잘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무지개 하면 어떤 색입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잖아요. 동성애자의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고예요. 남색이 없습니다. 이 유래를 보면 지금 빨주노초 파보잖아요. 6개잖아요. 그 이전에는 2개가 더 있었습니다. 검정과 분홍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4개씩 이렇게 줄을 맞춰서 각자 나름대로 어떤 슬로건을 걸고 양쪽 도로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동성애를 막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정색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분홍색이 남으니까 7개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열을 지을 수 없으니 분홍색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게 빨주노초 파고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교보제 중에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이렇게 뭐 똑똑하면 실리콘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또 빼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빨주노초 파고가 있어요. 그리고 뭐 화분 만드는 이것을 이렇게 싸는 그런 묶는 거에도 빨주노초 파고가 있습니다. 다 동성이에요. 이것을 그냥 무지개구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다들 구별 못 하셨잖아요. 구분하셔야 돼요. 계속 그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적인 것, 사탄이 지배하는 것에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 세계를 좀 방어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그것은 몇천 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그 날이 될 때까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세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는 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이 말씀들이 진리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만든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성은 죽었지만 육은 죽었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 수 있다.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의 저자 이하정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책의 제목에서 밝혔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실존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 믿지만 나의 주인은 나야. 예수님 믿지만 나의 주인은 정치는 거야. 예수님 믿지만 나의 주인은 좀 무당 같은 그런 거야. 예수님 믿지만 나의 주인은 내 남편이야. 내 자녀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해요. 다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끔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광을 쳐야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멘. 성령의 역사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세상 기웃기웃 거리지 마세요. 우상 섬기지 마세요. 아멘.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너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줄게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으셔야죠. 아멘. 그 은혜를 받고 살아야죠. 아멘.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아주 특권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을 믿고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아멘. 그 고백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를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3절 말씀 우리가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하는 자를 일컫는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얘기해요. 막 교회 안에서 막 욕하고 막 존중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게 돼요. 상대방을 아주 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대하게 돼요. 그 겸손이라고 얘기하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 그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민되잖아요. 그죠? 지금 고민되시죠?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말하고 있나? 성령 안에서 판단하고 있나? 성령 안에서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 고민되시죠? 고민하십시오. 저는 이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이 직분과 은사와 이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걸 받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서울 집사 이런 직분들을 받아요. 그런 직분을 좀 불러주시기를 바라요. 아주 귀한 거거든요. 이 직분은. 성도 아주 귀한 거거든요. 우리는 다 성도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나갈 때 이름 부르지 마세요. 누구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누구 권사님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존댓말하면 잘 안 싸우잖아요. 싸우려고 막 하다가도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잘 못 싸우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했으면 드려야 돼요. 개똥아 막 이러면 진짜 개똥이처럼 대하는 거예요. 저쪽 반대편에 소똥아 막 이러면서 소똥이처럼 대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교회 유익이 안 된다. 이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개똥아 소똥아 막 이러면서 교회 유익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 교회 안, 그 밖에서 뭐 누구 엄마 뭐 이러면서 뭐 지내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 불러달라.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저 집사님에 대해서 안 좋다가도 집사님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직분 불러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름 부르는 사람인가? 잘 생각하면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분도 이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이구나, 사역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은 자예요. 받은 자. 그런데 그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은사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받은 은사,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돼요. 잘못된 겁니다. 저 사람이 받은 은사, 저분이 받은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내가 받은 은사만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고요. 내가 받은 은사가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질 때 멈추세요. 교만의 길로 가기 전에 멈추세요. 이게 남들이 다 못하는 은사, 나만 하는 거지. 제가 눈으로 몇 번 봤어요. 실제로 목사님들 얘기지만 은사 막 자랑하다가 사라져요. 뭔가 또 걸려서 사라지는 거예요. 은사 막 자랑하고 싶을 때 거기서 다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은사를 걷어가십시오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겸손하게 이 은사를 하나님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면서 교회를 분열시키세요 라고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은사를 주시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세요 라고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받은 은사로, 받은 직분으로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신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각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시는 분 성령님인데 각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좋은 것을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뭐 성령으로 인한 은사, 직분, 사역 이건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말씀 뒷부분이죠. 그걸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보세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지체인 우리 교회, 다 은사가 다릅니다. 달라야 돼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손이 좀 잘못해요. 이상한 발이 한쪽 발이 막 이상한 데로 가려고 해요. 또 한쪽 손이 아파요. 막 그러면 야 너 이 손이 너 왼손도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좋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 누군가가 한 지체가 잘못하면 당신은 왜 그래요? 당신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공개적으로 말해요. 좋지 않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조용히 이야기하세요. 요건 좀 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사자 앞에서 하지 마세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 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게 사랑부인데 사랑부 아이들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 하잖아요? 완벽하게 빚어버립니다. 절대 말 듣지 않아요. 그 아이들도 옆으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면 다 이해하고 들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로 만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양양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아, 이거 다르네. 이 사람 좀 다르네. 나랑 다르네. 이분은 나랑 다르게 행동하네. 이분은 나랑 다르게 신앙생활하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손과 눈과 이 입과 귀와 이 모든 지체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른 것처럼 이 교회는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연합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랑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나랑 다르다고 그건 잘못됐어요, 옛날엔 이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좋은 교회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연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채우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거북선이 실물 크기가 20m래요. 2층으로 되어 있고 좌우에 10개씩 노를 적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구조들이 탁탁탁탁 정해져 있는 거예요. 포를 막 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 거북선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적들이 거북선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임진왜란 7년 동안에 26번의 해전이 있었잖아요. 그 해전 동안에 일본대 700척을 격침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3척밖에 700척을 격침시키고 23척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 거북선의 손실은 별로 없었어요. 죽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몇십 명 정도 죽었어요. 이 군인들이.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그 거북선의 쓰임대로 했더니 좋은 거북선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좋게도 남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좀 가지고 오면, 교회라는 것은 성도가 연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게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 지체들이 하는 것을 일사불란하게 탁탁 해나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것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합해야 된다. 우리는 다 달라도 연합해야 돼요. 다른 목소리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것인지 고민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탄에게 진다? 그 일은 없을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대로 연합되면 돼요. 그 연합은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연합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령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연합되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연합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도 깨닫고 삶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 또 성령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